신앙생활은 선택이다라는 명제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특히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선명하게 빛이냐 어둠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영이냐 육이냐,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근심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우리 옆 사람한테 제목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근심할 것입니까 기뻐할 것입니까? 답이 딱 나오죠. 답이. 인물들이 대비되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신앙의 단어와 불신앙의 단어가 대비되면서 성경은 많이 나오죠. 특히 오늘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만 따지면 전체 12번 나오는데 그중에 의미 있는 기쁨 9개 중에서 오늘 4개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신랑보다 더 크게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 약속하셨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는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중보의 기도를 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했지요. 그때 기쁨의 반대로 근심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확 몰아내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근심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빌립보 4장 6절 7절은 근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바꾸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고 보니까 근심과 염려가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하나는 한국말이고 하나는 한자말이고. 또 뭐 하나 있죠? 걱정. 여러분 많이 하는 거. 하여튼 근심, 걱정, 염려 똑같은 말인데 3개나 있는 거 보면 우리 인간사에 가장 많은 게요, 걱정, 근심, 염려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받아입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셨잖아요. 범사를 영어로 하면 all things,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우리는 돈 버는 거 감사하고, 병 걸렸다가 낫는 거 감사하고, 아파트 사는 거 감사하고, 좋은 차 사는 거 감사하고, 아이들 시집 가고 장가 가면 감사하고, 승진하면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안 좋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이번 주간에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거요, 짧은 본문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승천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조금 있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시간으로 말하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202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왜 그렇게 굼뜨시는지 좀 빨리 오시지. 아직까지. 앞으로도 안 오실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때 오시면 좋겠는데, 우리 때 오시면 젊은이들 안 좋을 수 있겠다. 장가도 못 가고. 근데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참 희한한 단어. 이 조금 있으면 할 때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크론이에요. 미크론 하니까 영어에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상상이 되죠. 마이크로. 100만 분의 1. 마이크로미터 이라면 미터를 100만 개 짝에서 한 개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앞으로 3000년이 지나도 안 오실지 모르는데도 그걸 예수님은 미크론이라고 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우리 시간 개념에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다윗은 육신의 눈으로 골리앗을 봤을 때가 아니고 말씀의 눈, 영의 눈으로 골리앗을 봤을 때 그 골리앗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 아니었다. 그것도 아니었지요. 하나님 저 골리앗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벌벌 떨리는데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평소예요. 평소에. 제가 평소 기도 중에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임금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린다라는 임금 옥새가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북한이 쳐들어왔어. 그래가 여기 탁 집어넣어놓고 문 다 잠가놓고 갈 데도 없어. 이 창문 이거 열고 못 나갑니다. 얍실이 한 사람은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좀 절대 못 나가요. 그리고 저기 문을 닫아놓고 예수 믿을래? 아니다. 예수 부인할래? 그럼 살려준다면서. 그러면요 대부분 벌벌 떨걸요. 총뿌리 앞에 누가 과연 담대할 사람이 있겠어?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다고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그런데 답이 어디 있었어요? 평소 하루 3번에 답 다 나온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고 해요. 다윗이. 그 어린 아이가 10대 소년이, 다윗이 오늘 우리 예비교회 와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아이고 저 어른들이라는 게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오야노하면서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우리 성도님들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기억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년 만년 이룩해 놓은 이 어마무시한 문명을 막 자랑하잖아요. 38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예수님 앞에서 막 유대인들이 자랑했잖아요. 예수님은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우리는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0년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지나간 경점과 같다. 심지어 예수님도 아니고 불신자 중에 불신자인 불교도 뭐라 그럽니까? 순간을 찰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찰나라는 게 불교 용어입니다. 영겁이라는 중에 한 경점과 같다. 그러면서 불교인들이 뭐라 합니까? 해탈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가 말하는 그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그 짧은 시간에 대해서 확 천착하고
뭐 이루어 놓으면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기준으로 살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는 핍박과 환난이 오면 무거워 죽겠다고 했는데 바울은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 먼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신앙생활이 이거라고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출산의 고통이 극심했는데 아기가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뭐 우리 가까운 아이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 권상은 집사가 한결이를 낳고는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둘째 낳으면 그 사랑이 나누어질까 봐 둘째를 낳기 싫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다오미가 났어요. 100의 사랑이 50, 50으로 나누어집니까? 아니죠. 100 사랑이. 어쩌면 다오미보다 더 한결이 없지. 다오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 전에도 한결이 사진 보이고 다오미 사진 보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일부러 저 김 집사 있네. 이야, 귀공자처럼 생겼다. 그 다오미가 아주 그런 아주 꽃미남은 아닌데 귀공자 스타일. 꽃미남도 맞지만. 그랬더니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당장 눈앞에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지겹기도 하고 때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얘들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자, 이 믿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아까 말씀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전부터 영원. 이 세상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사계절이 노아 홍수 이후에 생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체질이 불에 타고 완전히 없어지면 이 시간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끝까지 영원한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선 왕조 500년이 대단한 왕조였죠. 이게 한 성씨로 500년 이상 지속된 왕조가 전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런데 조선이 당파 싸움 하다가 스멀스멀 하다가 전 세계가 개방하고 있는 시점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치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조선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 북조선 저거는 조선 아닙니다. 저는 김일성 왕국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한 유 집사님 기도한 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실제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보았던 사울과 바울과 베드로는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가? 시편 90편 1절 5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거주지가 된 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기억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가?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왜요? 세상의 관점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계산 방법으로 계산하면 언제나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봐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오병이어 기적 때 필립이 세상 계산기로 계산했잖아요. 모자랄 수밖에 없죠. 200대나리의 떡을 사서 가져와도 이 2만 명 사람들은 못 먹입니다. 결과 아시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넘쳤습니다. 그게 충만입니다. 보통 이 컵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도 물리적으로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충만은 플레로스라고 해서 흘러 넘치는 걸 말합니다. 계속 샘솟듯 흘러 넘치는 걸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우리 옛날 그 재래시장에 가서 쌀을 살 때 그 옛날에는 쌀을 판다 그러죠. 우리는 그 헷갈리더라고요. 쌀을 사러 가면서 왜 쌀을 판다 그러는지. 그 이제 나중에 중학교 땐가 국어 선생님이 이 농경 사회에서는 쌀을 사 먹는 걸 굉장히 그 비참한 거로 생각했대. 그래서 쌀을 판다고 그렇게 표현한대. 실상은 사르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그래가지고 말이나 돛박에 쌀을 담아주잖아요. 그때 소복하게 담아주면 이 쌀이 살살살살 흘러 넘치잖아요. 그게 플레로스 충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흘러 넘친다고. 그렇죠. 성령 창일이라고 했죠. 성령 창일. 성령은 그냥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광줄이 남았죠. 그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 예수님의 계산 방법. 결국은 사람의 계산기 두드리는 빌립의 계산을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부터 가정사에 우리 자녀들 교육에 가계부 쓰실 때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가계부는 쓰셔야죠. 출납 잘해야 꼼꼼하게 또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 마음은 하나님의 천국 계산기여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걸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사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도요, 참 나중에 성령 충만, 성령 창일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획가닥 변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늘 인간 관점이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순절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 진짜 성령이 흘러 넘치는 그날이 있어야 돼요. 그날.
예수님은 아십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문의한다는 말이 뭐예요? 서로 묻고 의논한다는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아무리 묻고 답해도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절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아까 오전에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그렇게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막 세상은 기뻐한다고.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너희는부터 함께 읽을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한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의 근심이 십자가 예수님께 탁 맡기면요,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근심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 너희 마음으로부터 거하는 그 기쁨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중보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니 무슨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장인어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자객들을 보내고. 그런데 다윗은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날을 본 거예요. 정확하게 언약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걸 본 거예요. 이 부분은 적지 마세요. 다말, 기생 라합하고 룻은 제외하고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 있잖아요. 이 두 분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니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통간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쌍둥이 낳았잖아요. 베레스와 세라. 그 다음에 이거는 명백하게 부적절한 관계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니 정실 부인 미갈이라든지 그런 부인들한테서 낳은 아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서 또 예수님의 라인을 잇게 하잖아요. 바세바가 얼마나 이뻤는지. 다윗이 수많은 처첩들을 두고 그것도 유부녀한테 그렇게 유혹을 당했을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가면 일단 바세바가 일단 먼저 예수님만 보고 바세바가 진짜 예뻤나?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왜가 그런 일이었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참 이 언약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언약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신앙생활. 아까 주님을 본받는다는 말이 판화로 계속 찍는다. 계속 모방한다. 그러고 보니까 그 말 기억납니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자꾸 모방 반복하면 어느 날 창조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판화로 계속 찍고 미미 프린트 등사기로 계속 반복해서 미는 그 애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21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기 성호는 김성호가 아니고 거룩한 이름, 그런 뜻이. 옛날에 그 찬송가 중에요, 성호를 찬양하라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 그 성호가 이 성호인 줄 모르고 그거 나올 때마다 신 것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 애들 막 성호를 찬양하라 이러면 이상하게, 그때 국민학교 때. 그 다음에 국민학교 때 겨울에 제일 좋아했던 찬송,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추운데 난로가 귀하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러면 또 아재 개그 한다고 혼나는데,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그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종말 재림의 그날입니다. 선명하게 아는 날이 임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물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계산할 필요 없다.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때는 거울이 동거울 아니면 석경이라고 돌로 만든 거울이에요. 아니면 우물에 비춰지는 얼굴을 보고 자기를 다듬었거든요. 그건 희미하잖아요. 지금 거울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천상의 축복, 그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끌어당겨서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 명백하게 분명하게 하는 그날을 지금 끌어당겨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칼빈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표현했고, 저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자. 사실 제가 새벽 기도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을까요? 매일 새벽 기도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 기도 다녔어요. 그거 따지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예수님 지금 오셔가지고 성호야 네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 안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기도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시간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새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새롭게 하라. 그걸 우리가 자꾸 공로로 돌리고 그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차고 넘치리라. 오늘 강봉우 집사님이 권영섭 집사님과 함께 토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배가 그득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남는 것을 버리지 말라. 모았더니 12강줄. 12강줄이라는 말은 1, 2, 3, 4, 5, 6, 7, 8, 9, 12이 아니고 많다 그 말. 많다. 12이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왜 완전수일까요? 12제자 12지파인데 왜 자꾸 12이지요? 4, 3은 12. 4는 무슨 숫자일까요? 동서남북 세상을 가리켜. 3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숫자예요. 4, 3은 12, 12. 그 12는 완전수예요. 나중에 14만 4천은 신천지가 말하는 저것들만 아니에요. 그는 많다 그런 뜻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의 계산 방법은요. 남잖아요. 그것도 쓰고도 남는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특히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그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고도 흘러 넘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아가페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넘치도록 이루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약한 성도들 사랑하고, 이번에 우리 당회 거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일단 마음에 담고 우리 그 동기 목사님 올려준 예관에 불탄 교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불우이 또 하기 전에 우리 한번 마음 담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헌금하자 아멘 소리가 적죠. 다시 아멘. 제가 입을 다 봤어요. 다 아멘 했어요.